기독교를 제외한 일반 종교에는 진리나 구원이 없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매우 독선적이고 편협하다고 비판을 합니다. 적어도 세련되지 못한 사람, 성숙하지 못한 사람, 이렇게 지적을 받습니다.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진실을 말하는 이유는 일반 종교를 비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때로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지금 뭘 따르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역시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해 주기 위함입니다. 모든 종교가 진리는 아닙니다. 정확히 모든 종교는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유일성과 항상성이라는 중요한 특징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종교에는 두 개가 빠져 있든지 아니면 둘 중 하나만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종교는 신앙, 곧 구원을 주는 신앙이 아니라 신념에 더 가깝습니다. 신념은 철저히 그 내용이 사람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판단, 사람의 지식이 그 안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마다 말하는 게 다른 겁니다. 그리고 자주 변합니다. 따라서 어떤 종교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면서 그 사람을 덫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물론 모든 종교를 따르면 구원이 있다. 이 말은 굉장히 관대하고 이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종교 따르면 다 구원받는다는데. 핵심은 누가 구원을 주느냐입니다. 일반 종교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잘 언급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주는 주체자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자주 하는 말이 스스로 구원을 얻어야 한다. 이루어야 한다. 이것이 가장 많은 주장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을 마칠 때까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옆에서 누가 도와줘야 세상도 떠나갈 수 있는 겁니다.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고 자랄 때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는 것이 이럴진데 구원을 스스로 얻는다. 이 말은 모순 중에 모순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모든 종교를 따라도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 더 심각한 결과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면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는데 사람은 아무 종교나 따라도 구원받는다 자랑하고 다닙니다. 우리 스스로를 굉장히 저급한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태로 계속 반복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구원 주시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때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인간을 잘못 인도하는
두 개의 종교가 구원을 주는 진짜 신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잘못된 종교는 5절에서 행위의 종교입니다. 행위의 종교는 인간의 행동을 하면, 어떤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노력을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종교입니다. 이것이 보통 율법주의라고 표현합니다. 율법주의는 성경적인 표현이지만 실제로 일반적으로도 율법주의는 그냥 노출이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 좋은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런데 행위의 종교는 하나님은 쏙 빠지고 겉으로 좋은 행동, 때로는 인간적인 수양, 그리고 선한 행동을 통해서 자신을 자꾸 드러내고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종교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는 행위의 종교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다 행위를 강조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저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좋은 일 해야 된다. 저런 좋은 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계속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래,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좋은 일 하면서 살아야지, 그게 내 인생 잘 사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 결과 내가 도덕적으로 살면 괜찮은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선행을 하면, 봉사를 하면 내가 지금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번듯한 일을 하면 내 인생은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성취를 했다면 내 인생은 굉장히 훌륭한 인생, 괜찮은 인생이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위의 종교에서는요, 윤리적인 사람, 성공한 사람, 잘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전제를 먼저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나중에 그것을 네가 잘했구나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의미 있는 그리고 순전한 봉사나 선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어진 역할을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그것을 감당하면 크든지 작든지 열매가 맺히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큰 열매, 화려한 것이 좋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했던 일들이 그게 아주 작은 결과가 생겼든 큰 결과가 생겼든 관계없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열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빠지면 헛껍데기, 허수아비, 가라지,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우리한테 강조하십니다. 두 번째, 사람을 잘못 인도하는 종교는 6절, 7절에서 기적의 종교입니다. 기적의 종교란 기적을 행하는 사람 또는 기적적인 일들을 계속 추구하면서 그게 중요하다고 그걸 쫓아다니는 사람, 그런 종교를 일컫습니다. 바울은 이 기적의 종교를 설명하기 위해서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을 인용하면서 해석을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한글인데 무슨 뜻인지 모르는 그런 구절들이 자주 나옵니다. 6절, 7절이 그렇습니다. 한 100번 읽어보세요. 이게 뭔 말인지. 한 200번 읽으면 이제 이게 그런 뜻이겠구나. 느낌이 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신명기 30장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담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너희가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고차원적인 내용이 아니다. 너희 손 옆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그냥 너희가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독려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울이 예수님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에 충분하십니다. 세상은 예수님 한 분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믿고 따르면 구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알려주세요 하면서 더 많은 말씀, 더 많은 기적, 더 많은 계시를 계속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신 겁니다. 이 말씀에는 내가 충분히 너희한테 준 내 뜻이 담겨 있으니까 이것만 잘 지키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근데 구원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 하면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구원자를 찾아올게. 땅 밑으로 내려가서 구원자를 찾아올게. 그러고는 찾았다. 땅 아래에 있는 구원자를 모셔 올라오고 하늘 위에 있는 구원자를 모셔 내려왔다. 우리가 이런 기적을 행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를 따르면 구원자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충분히 우리한테 주어졌는데 그것은 안 받아들이고 비유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는데 그것은 안 받아들이고 자꾸 구원자를 더 달라. 또 다른 기적을 보여달라. 계속 사람들을 선동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 내내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다닐 때 지도자 모세는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면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함께했고 바위를 치면 물이 쏟아져 나왔고 먹을 것이 없어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곡식 뭉치가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적을 통해서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지금 이끌고 있다라는 사실을 계속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는 모세가 일으킨 기적만 계속 본 겁니다. 야, 우리 모세만 따라다니면 되겠구나. 야, 모세한테 뭐가 없으면 뭐 달라 그러면 되겠구나. 계속 모세의 기적만 쫓아다닌 겁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죽을 때가 가까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심이 한가득입니다. 아니, 저렇게 기적을 일으키면서 우리를 이끌었던 모세가 죽으면 누가 우리를 인도하지?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게 준 명령,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호수아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기적만 찾고 있다. 근데 나는 너희에게 이미 내 뜻이 가득 담긴 말씀을 주었지 않느냐. 여호수아야, 너는 이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잘 지키게 하라.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 강하라. 담대해라. 말씀 붙잡고 자신 있게 앞을 향해 가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는 사탄이 예수님에게 나타나서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서 당신이 하나도 안 다치는 것을 사람들이 좀 알게 해주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정도의 기적은 사람들한테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은 시험할 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고 따를 뿐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사탄을 꾸짖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요청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구원자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요나의 기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 도시에 가서 기적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고 니느웨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고 하나님께로 다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나한테 기적을 요구하는데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들어야 된다. 나라는 존재, 나 예수를 너희가 받아들이고 믿어야 된다. 왜 자꾸 기적만 찾느냐?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는 모습은 우리 시대에도 계속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녀드 운동, 그리고 여기에 파생된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녀드 운동은 전 세계에 200개가 넘는 지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화랑입니다. 대목입니다. 이 소리는 지금도 잘못된 기적적인 종교에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무슨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막 사람이 몰려들어갑니다. 신사도 운동은 강남 한복판에서부터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호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들의 주장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신앙인은 평생 사탄과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한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각종 기적을 행하면서 사탄을 압도해야 한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 병치유하는 것, 예언하는 것, 방언하는 것.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마음껏 하면서 일반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면서 신앙의 자리로 들어오게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기적은 성경에도 있는 거니까요. 근데 중요한 하나가 빠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집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전도는 예수님 전하는 겁니다. 근데 기적의 종교는 기적이 구원을 주는 것처럼 말합니다. 기적을 체험하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기적을 통해서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쏙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을 쫓아가게 만들고 우상화 만듭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무슨 기적을 못 일으키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적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기적은 통로일 뿐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에게는 기적도 있지만 고난도 있습니다. 기적의 종교에서는요, 고난을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이 그 사람을 정금으로 만들고 그 사람을 성숙하게 만든다고 분명히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인은 이미 큰 기적을 체험했거나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다 지옥행 열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천국행 승차권을 선물로 우리한테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천국행 열차 자리로 싹 옮겨주셨습니다. 이때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천국행인지 지옥행인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다가오셔서 천국행 승차권을 주셔서 그 열차를 타고 지금 그 자리에 앉고 계속 그 열차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8절에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진짜 신앙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요, 꿈속에서 저한테 나타나셔서 너 나 믿어라. 길을 가는데 갑자기 내 앞에 탁 나타나셔서 내가 네 구원자다.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다가오셨기 때문에 믿게 된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계속 강조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그 다가오시는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예수 믿어야지. 예수 믿고 구원 얻어야지. 그런 마음의 결심과 깨달음을 갖게 하셔서 예수 안에 거하게 만드신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이 땅에 살 때 떵떵거리면서 잘 살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죽어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사로는 가난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어서 죽고 난 후에는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있게 됩니다. 이때 부자가 지옥의 고통이 너무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저 멀리 있는 아브라함에게 큰 소리를 칩니다. 아브라함이요, 제게는 5명의 형제가 있습니다. 저 나사로를 우리 형제에게 보내셔서 이런 지옥의 고통이 있다는 것을 좀 경고해 주세요. 간청을 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모세와 선지자라는 것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구원과 심판은 있습니다. 계속 사람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아닙니다. 그들보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저 나사로가 얘기하면 우리 형제들이 더 잘 들을 것입니다. 이렇게 재간청을 합니다. 이때 31절에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었다가 살아난 자의 말도 듣지 않을 것이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믿지 않으면 내 앞에 기적이 일어나도, 내 앞에 세상이 뒤집어져도 그 사람은 절대 예수를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 선포되는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받아들이면 그 사람의 길이 계속 구원의 자리로 옮겨가는 것이고, 거부를 하면 점점 어두워지는 심판의 자리로 계속 이사를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를 가는데 좋은 집으로 이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자꾸 나쁜 집으로, 어두운 집으로, 심판의 자리로 계속 옮겨가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게 되면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의 신앙의 핵심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9절에서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두 가지로 정리를 해줍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이것을 믿고 고백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다. 이 믿음은요, 굉장한 역사와 진실이 담겨있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주님이라는 표현이 6,000번이 넘게 나옵니다. 대부분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주님인데 그게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신약성경에서는요, 주님이라는 표현이 오직 예수님께만 붙습니다. 결국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걸 믿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낮고 천하게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냥 별 볼 일 없는 분으로 여기지만 실제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처음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이라는 이 표현을 절대 예수님 이외에 붙이질 않았습니다. 철저히 주님, 그러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주님, 그러면 자기가 믿고 싶은 주님을 쫙 붙입니다. 문제는 성경 당시에 주님이라는 호칭을 받은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는 세상을 다스리고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러니 사람들은 로마 황제에게 주님이라고 붙여야 된다. 강조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그리고 온 세상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없습니다. 우리는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분명히 거부를 했습니다. 이때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은 황제를 모욕하고 반역하고 있구나. 그리고 심한 핍박과 함께 순교의 자리로 끌고 가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이 고백은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목숨 걸고 지켜서 우리한테 전해준 겁니다. 길거리 가다가 돌멩이 주셔서 우리한테 준 게 아니라 자신의 전 존재를 거쳐서 후배들아, 후손들아,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온 세상의 주님이시고 우주의 주님이시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라.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해야 한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다.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주님이다 라는 표현에는 예수님이 심판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현실의 세계를 보면 악이
흥하고 불의한 사람이 잘 사는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참 마음이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정직하게,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늘 당하고 편법과 불법과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 잘 되는 모습을 보면 이게 맞나 하는 그런 실망감이 우리한테 많이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모든 것을 발 아래 놓으시고 하나하나 판단하시고 정리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방식, 얄팍한 지식, 세상의 여러 가지 인간적인 어떤 방법들,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요? 심판은 예수님이 나중에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심판한다고 하면 세상 법칙대로 가야죠. 근데 우리가 마지막에 심판받고 판단받을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은 나중에 칭찬을 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크게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돈은 나의 주님이 아닙니다. 성공은 나의 주님이 아닙니다. 건강은 나의 주님이 아닙니다. 부모는 나의 주님이 아닙니다. 자녀는 나의 주님이 아닙니다. 행복은 나의 주님이 아닙니다. 나의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을 하는 사람은 내 시간, 내 능력, 내 삶 전체를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중심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신실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왜 성경에는 이렇게 3자가 많이 나오나요?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성경에서 3자는요, 완전수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9자 좋아하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럭키 7, 7자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인간이 좋아하는 거고, 진짜 영적으로 구원을 주는 숫자, 의미 있는 숫자는 3입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3자를 많이 나타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말은 완전히 죽으셨다, 완전히 부활하셨다 뜻입니다. 그냥 잠들었다가 깨어나신 게 아니라 완전히 죽으셨다, 완전히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우리를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완전히 새롭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현실, 절망스러운 미래, 아픈 내 몸, 힘든 여러 가지 상황들에 초점을 맞추며 살면 안 됩니다.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완전히 일으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 몸이 아프면 되게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듭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일어나기 힘들고 하루 종일 다니기도 힘들고 저녁에 누우면 잠도 안 오고 몸이 아프면 사실 굉장히 지칩니다. 영원히 지칩니다. 그런데 아픈 몸에 초점 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아픈 몸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같이 가자. 너 여기 아프구나. 그래, 우리 같이 가자. 예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거야. 내 전 존재를, 너를 완전하게 아름답게 다시 깨끗하게 세워주실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갖고 매일매일을 힘차게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어둡지 않습니다. 매일 살아가는 것이 기쁨입니다. 이 부활은요,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최후의 부활을 얘기하시지만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살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부활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아픔이 낫게 하시고 어려움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꼬인 문제가 풀려지게 하시고 이러면서 계속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자꾸 새롭게 하시는구나 깨닫고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매일 힘차게 새롭게 살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의 구원자 되어 주시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천국 잔치로 이끄시는 우리의 주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다가오실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총의 사람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주님이시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심을 고백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